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이 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에 연결된 말씀을 오늘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하나님의 오떡, 5개의 빵.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5개의 떡을 나누셨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벳세다인데 여기는 누구의 고향이었죠? 베드로, 안드레, 빌립. 이 세 제자의 고향이었어요. 여기서 5개의 떡으로 예수님께서 남자들만 5,000명. 다 하면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는 5,000명이지만 시대의 소망에 보면 얼마라고 돼 있어요? 기억 안 나세요? 10,000명 이상이다 그랬어요. 10,000명 이상. 되겠죠? 엄청난 이적입니다. 엄청난. 자, 먼저 시대의 소망에 있는 한 말씀 보면요. 393페이지입니다. 시대의 소망 393, 394. 예수께서 하신 많은 말씀과 행동은 유한한 인간의 생각에는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의 언행 하나하나에는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업에 있어서 명확한 목적이 있었다. 모든 언행은 그에 따르는 결과를 미리 생각하시고 행하여진 것이었다. 우리가 만일 그분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두 중요하고 완전하고 그의 사명과 일치함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정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 경륜들을 어떻게 성취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완전하게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어떠한 인간도 그러한 모범을 이루어내지 못했던 완전한 구속의 경륜과 일치하는 완전한 모범을 성취하신 데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공생애 3년 반 동안에 그 일정과 그 다음에 행하신 그 행동과 봉사와 또 그분의 가르치심과 이 모든 것은 그냥 여기저기 서로 떨어져서 각자의 봉사를 이루고 각자의 축복을 베푸신 것 같지만 가르침과 봉사의 행위와 그 다음에 비유를 가르치신 모든 것들은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도 그 모든 일정은 다 무엇과 일치한다고요? 구속의 계획에 일치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연관성 있게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올 들어서
표적을 우리 과거에 한번 했는데 제가 다시 하는데 이제 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적의 종류별로 보는 이유도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그것을 순서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에 우리 권자매님 늘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잘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여행하시는 그 여정에 나타난 이유와 또 목적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연관시키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공서에 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 중에서 요한의 기록이 제일 장들이 좀 길어요. 긴데 그 긴 장들 중에서도 오늘 제일 긴 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좀 많은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몇 장일까요? 네? 떡에 관한 설교가 몇 장에 있어요? 자, 6장입니다. 6장. 네, 떡에 관한 설교가 6장에 나와요.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니까 우리가 다 펴놓고 보겠습니다. 6장 2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 전의 내용들은 지난번에 해서 아시기 때문에 먼저는 뭐가 있었습니까? 베세다에서 5,000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일이 있었고요. 그날 밤에, 밤 맞습니까? 네, 밤에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보이셨어요? 바다를 걸어오시죠, 그죠? 네, 바다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가 회당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어요. 자, 그런데 22절부터 볼게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제자들과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러니까 다시 온 거죠. 떡 먹은 그 다음날 다시 왔어요.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을 못 봤기 때문에.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어디로 갔어요?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사도행전에도 비슷한 질문이 나오죠, 그죠? 16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같은 말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무엇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뭐하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다시 말하면 28절과 29절을 사도행전의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업,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 질문이. 그죠? 어제 봤잖아요. 보고도 얼마나 어리석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맞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잊어버린 거야.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어제 증거를 다 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이 바라는 표적은 뭐예요? 표적은 지금 메시아가 오시면 그 떡을 먹게 하실 것을 저들도 알아. 그런데 모세는 어디로부터 해방시켰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켰잖아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면 누구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믿고 있습니까? 로마로부터. 그죠?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떡 먹는 표적을 먼저 봤다는 거죠. 모세는 어떤 표적부터 보여줬는데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것부터 보여줬잖아요. 그 다음에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리들이 어떤 표적을 구했어요? 어디로부터 오는 표적? 하늘로서 오는 표적. 당신의 손에서 나누어지는 표적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처럼 내리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꼭 누구의 질문과 같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과 같죠? 주여 그 물을 나에게 주사 나로 이 물을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이 물을 떨어 여기까지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참 이 사람들이 참 구하는 것이 자기의 주관적 편견에 의해서 너무 단순해요. 그죠? 인간이 우리도 똑같아요. 그죠?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의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 떡이 진짜 하늘에서 내려서 생명을 주는 이 떡이 진짜 무슨 떡인 줄요? 육신의 떡인 줄 생각하고 그렇게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가라사대 내가 곧 뭐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뭐예요? 하늘에서 오서 생명을 주는 떡은 육신의 양식이 떡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뭐하지 않는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메시아에 대한 그 성경적 이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으면
지금까지 엄청난 하늘로서 오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보여주십시오. 또 그것이 바로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어서 우리로 먹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냥 막 손도 안 대고 막 코도 풀고 다 하겠다는 거죠. 다 된다는 거죠. 그죠?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뭐 자유도 없고 배부름도 없고 평화도 누리고 안식도 누리고 그냥 온 세계를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로서 오는 축복을 그냥 독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요구는 참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죠? 그런 구원을 바라면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36절에 그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아는 거예요. 왜 아느냐?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만나가 주어졌지만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랍비들은 인용했어요. 설계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선지자의 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말했어요. 15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다 라는 거거든요.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백성들도 랍비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랍비들은 이 말씀들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과연 오시면 이 비유를 성취해 주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언이 사실은 언제 성취됐어요? 언제? 어제 벳세다에서 그들은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몇 명이나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고 보았고 맛보았어요. 그죠?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제 그 표적을 경험하고도 오늘 그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어떤 자들이 믿는다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까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이게 첫 번째 떡입니다. 첫 번째 떡. 5 떡 중에 첫 번째 떡이었어요. 그 다음에 39절에 이 떡을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뒤에 나오죠.
예. 자, 그 다음에 40절에 또 다시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6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셔요. 왜 그러죠? 왜 그러실까요? 왜 같은 말씀을 자꾸 반복하십니까? 저는 이 참 반복적인 거 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해도 반복 잘 안 하고 그 1시간 긴 시간 동안 계속 그냥 다른 말만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셔요. 자, 이유가 있죠. 자, 41절.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는 지금 2번 나왔습니다. 39, 40절에 2번 반복됐어요. 41.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근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또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같은 말이에요. 그죠?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두 번째 생명의 떡.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자, 현대로 돌아와서 이 성소의 첫째 칸에서 잠든 자들, 그죠? 그들은 무엇을 먹었다고요? 만나를 먹었다는 거죠. 만나를 먹었지만 뭐예요? 그들은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뭐 하겠다고요? 살리리라. 둘째 천사의 기별까지는 바로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죠. 1844년 이전까지는 성소의 첫째 칸 광약교회예요. 이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생명의 떡을 먹었지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자라났지만 장성했지만 죽어요. 그러나 그들은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3번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354페이지입니다. 중간 문단이라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떡을 내리사 그들을 먹이셨으며 그들은 영적 축복과 육신의 양식을 그분의 관대하심에 계속 의존하고 있었다. 만나와 진설병은 둘 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계시는 산떡, 곧 누구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분은 친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자, 시간적으로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보면 만나는 언제 주어졌습니까? 만나는 유월절과 홍해를 건넌 후에, 그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주어졌어요. 그런데 성소 안에 놓여진 진설병은요, 성소의 구조상 순서적으로 보면 어디입니까? 번제단과
물두멍 다음 첫째 칸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죠? 첫째 칸에 가장 먼저 자리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둘 다 그리스도를 산떡,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상으로서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첫째 천사의 떡과 첫째 천사의 기별의 떡과 둘째 천사가 주는 떡, 그 두 떡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50절에 다시 가면 세 번째 떡입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셔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는 뭐하지 않도록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이 주는 떡은 뭐 한다고요? 죽지 않고 뭐 한다? 그분의 영광 앞에 서게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1844년부터 내리는 떡을 먹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죽지 않고 그분의 영광 앞에 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떡입니다.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또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이제는 뭐 한다고요? 영생하리라. 그런데 좀 새로운 말씀을 하시죠.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다? 내 살이로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까는 뭐 때문에 수군거렸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니까 내가 제가 누군 줄 다 아는데 어찌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래서 수군거렸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번에는요, 이 네 번째 떡에서는 이 떡은 내 쌀이다 그러니까 또 수군거렸어요. 다시 그들 가운데 뭐가 생겨난 겁니까? 불신이 다시 생겨났죠.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다시 네 번째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여기에 나오는 네 번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은 어떤 부활입니까? 어떤 부활이에요? 아까 첫째, 둘째, 셋째 전부 다 똑같이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는요, 네 번째 떡이 온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이것은 뭐예요? 분명히 세 번째 떡을 먹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여기는 다시 살리리라 돼 있어요. 네. 부활이 하나 더 있죠, 그죠? 네. 부활이 하나 더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아까 의미했던 마지막 날과 지금 의미하는 마지막 날은 시간적 차이가 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나 전체적인 구속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다 어떤 날입니까? 우린 지금도 어떤 날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라고 그러고 마지막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루밖에 남지 않은 그날.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기별 속에서 이해할 때는 어떤 날로 봐야 돼요? 일곱째 재앙 시작 때 있게 될 특별한 부활을 의미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자, 58절의 마지막 떡입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뭐야? 이제는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살리리라는 것이 없어요. 영원히 뭐하리라? 살리라. 여기까지 내가 곧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이 5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는 의미의 말씀이 5번 나왔어요. 왜 이렇게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굳이 하셨을까요? 자, 지금까지 25절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매일 그냥 하나로 설명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리라. 한 절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반복합니까?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현대 진리 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과 18장 두 천사의 기별은 결국 다 뭐라는 거예요? 다 같은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복음이고 그 복음을 하나로 표현하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그 기별이라는 거죠. 그죠? 그 기별의 주인이, 핵심이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에요. 다만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 의해서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험이 더욱 깊어지고 더욱 견고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그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심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르침과 기별의 핵심은 루터가 가르친 진리나 셋째 천사가 가르치는 의나 윌리엄 밀러가 가져온 복음이나 오늘 우리가 새로 깨달은 넷째와 다섯째 기별이나 다 뭐하다? 같아. 그럼 근데 뭐가 다르다고요? 경험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의 성장이나 사람의 성장이나 어떤 성장의 과정을 보면 어린아이나 또 식물이 싹을 텄을 때나 다 그것은 다 뭐하다? 완전하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인 완전을 말할 때는 어떤 완전이 완전이에요? 결실을 맺어야 완전해요. 그죠? 사람은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가 생산될 때 그게 완전한 가정이고 열매요. 식물은요, 저장하고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 그게 완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이런 거라는 거죠. 이것과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똑같은 말씀을 5번 반복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차원이 다른 한 단계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자, 넷째 기별, 즉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로 접어들면서 차원이 다른 경험을 보여줘요. 왜 그렇습니까? 왜 첫째 천사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셋째 천사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인데
왜 넷째 천사는 유독 그 기별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왜 계시록 18장 1절 천사는 왜 와서 그 영광을 독특하게 세상에 비추어야만 했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 셋째 천사가 뭐하지 않았더라면, 힘을 잃지 않았더라면 결코 그럴 필요가, 그렇게 나타나지도 보이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계시를 보는 요한의 눈에. 그죠? 요한이 지금 계시를 보는 입장은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입장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백성들의 경험에서 바라보는 넷째 천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자 뒤에 보면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뭐하다?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셋째 천사가 힘을 잃지 않았더라면 결코 어렵지 않았을 넷째 천사의 기별. 넷째 천사가 힘을 잃지 않았더라면 다섯째 기별이 결코 더 어렵지 않았을 기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기별은 새로운 차원에서 보게 되었고 새로운 능력처럼 돋보였다는 거예요. 그죠? 네. 왜요?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있는 것을 달란트에 비유해 보면 한 달란트 가졌던 사람 운명이 뭐예요? 뺏겼죠. 누구한테? 많이 가진 자에게. 그죠? 그래서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되고 적게 가진 자는 없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네. 그러니까 힘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빼앗긴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더 포괄적이면서 더 깊은 그런 영광이 빛이 오니까 그들에게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눈부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전에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 빛들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섭리대로 성장해왔던 백성들은, 무리들은 어때요? 그 빛을 받을 때에 있는 자는 더 뭐하게 되고 풍족하게 되고,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경험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잃어버린 사람은 받아봐야 이제 하나 받은 거 아니야.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을 따라가려니까 어때요? 버겁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하다? 어렵도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또 뭐 한다고요?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뭐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겠느냐?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뭐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최종적으로 운명을 맡게 되는 가룟 유다의 운명은 여기에 뭐예요?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까 그랬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다음에 60절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들을 가룟 유다가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중에도 사실은 어떤 자들이 있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가룟 유다 말고도 있다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택한 무리 중에, 특별히 12로 택한 제자들 중에 대표자지만, 그러나 그 어제 떡을 먹었던 그 10,000명 중에 오늘 얼마의 무리가 모였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원하는 자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무리들 중에 역시 어떤 자들이 있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했으면 지금까지 보여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에는 수군거림이 있다는 거예요. 또 가라사대 또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반복. 이제 확정. 그죠? 정말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올 수 없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다? 반복 의심과 불신 중에서 뭐하는 자들? 믿지 않고 수군거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뭐하고?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나갔어요. 얼마나 떠나갔어요? 자, 또 뒤에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자, 가래 뽑은 기별의 한 말씀 보겠습니다. 95페이지인데요. 2기별 95. 사람들은 그리스도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표적을 구한다. 그때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보여줄 아무런 표적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지금 항상 나타나야만 할 표적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사의 심령에 작용하여 말씀을 가급적 감명 깊게 가르치도록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 사단은 사람들의 정신을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찾고 기대하게 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 그걸 보이라는 거죠. 저들은 꿈과 계시 등에 저희 관심을 집중시켜서는 안 된다. 만약 저들이 영생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 한다. 요한복음 6장 35절 주석입니다. 하늘이 보내신 교사. 요한복음 6장 35절 주석. 하늘이 보내신 교사.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그분은 영원하신 영적 생명의 창시자시요 그 생명을 기르시는 분이시요 그 생명을 계속되게 하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늘의 떡에다 비유하셨다.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뜻은 그분을 하늘이 보내신 뭐요? 교사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그분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영적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는 일이 없고 그보다 고상하고 보다 훌륭한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그분을 믿는 것, 이게 오늘날 현대인의 건강에 필수적인 뭐와 같다? 필수 영양소. 요즘 많이 부족한 영양소가 뭐죠? 미네랄입니까? 뭐가 됐든 간에 영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이? 누구를 믿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하늘이 보내신 교사로서 받아들이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어떤 지식들을 배울 때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거의 절대적으로 받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우리는 잘못됐습니다. 틀렸습니다.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네. 그게 교사예요. 근데 세상에 존재했던 교사들 중에 가장 완전한 교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건 뭐예요? 영적 생명의 필수 요소를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에 대해서 그분 스스로 5번 증거하셨어요. 이미 증거를 다 주신 다음에 이것을 뭐 하신 거예요? 설명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5번 언급하셨어요. 그러나 이 떡을 먹는 자가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뭐야? 계시록 18장 기별을 통해서 선포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스도 우리의 의, 즉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만 영생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먹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네.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거죠. 네. 자,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살리리라. 결론적으로 마지막 5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로부터 5째 천사가 주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온전히 먹는 자들, 그들은 뭐 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자, 여기에 뭐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살리리라. 아까 우리 시간적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 보면 한 날이에요. 우리가 아까 부활로 따지면 2날이잖아요. 그죠? 시간적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란 말씀의 떡이 우리의 살과 피로 바뀌는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화되는 불멸의 때. 그때는 언제예요? 허다물이나 14만 4천인이나 다른 날입니까? 이 날은 한 날이에요. 그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죠? 결국 이 날의 경험을 통해서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은 다 뭐 할 겁니까?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6장 53절로 57절 주석입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친숙하다는 것을 뜻함. 그리스도는 그 말씀의 뜻을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말씀에 걸려 뭐 할 필요가 없다? 넘어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한 그분의 언급은 영적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 자, 그분을 굳게 붙잡는다. 뭐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주로 굳게 붙잡는다.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다리를 탁 붙잡았어요. 그런 건가요? 물론 그거죠.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분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그를 충만케 하시죠. 그죠? 그래야지만 그가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에 관해서 1년 전부터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어요. 정확하게 1년은 아닌데 거의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처음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동안의 수많은 가르침과 비유와 표적과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제자들이. 그대로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역시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오해 속에서 끝까지 그 잘못된 유전적인 가르침을 그죠?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무엇을 보고요? 예수님께서 장대에 달리시는 것을 보고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3일 후에 그분이 부활하시는 것을 보고 좀 더 확실하게 이제는 점점 더 그들의 속에서 뭐가 사라집니까? 편견과 불신과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는 동안 그들은 점점 더 그 부분에 대해서 3년 반 동안 배우고 가르침받고 동고동락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완전한 개념과 견고한 토대 위에 서게 됩니다. 이때에 말씀하실 때는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유다의 불신은 유다만을 꼬집은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제자들의 믿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심이러라 하는 것은 미래적으로, 결과적으로 다른 제자들은 다 회복될 수 있지만, 불신을 극복할 수 있지만, 유다는 결국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은요, 6장 이 산떡에 대한 설교를 할 당시에는 다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실제적인 가르침이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확고한 토대 위에 올려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때에 모든 것이 완전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경험의 단계를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현대진리의 5기별을 통해서 그분의 살과 피를 뭐하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이 진리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께서 이전과 같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완전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94페이지. 394페이지.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다 아신 긍휼 많으신 구주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르게 하셨고 저희로 가장 극렬한 시험에 대비하게 하셨으며 마지막 시험을 위하여 저들의 힘을 북돋아 주셨던 것이다. 오늘 이 설교가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제자들이 시험 받을 때, 시험과 시련이 닥칠 때를 위해서 뭐 하신 거다? 길을 고르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극렬한 시험에 대비하게 하시고 힘을 얻도록 섭리된 설교였어요. 이 설교가 없었더라면, 5번의 설교가 없더라면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지상 생애를 통해서 이루시게 될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다니면서 바리새인들에게는, 관원들에게는 다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따로 그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직접, 비유가 아닌. 그러나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뭐예요? 어느 때를 위해서? 시험과 시련의 때를 위한 준비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뭐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해하지 못하지만 먹음으로 인해서 뭐 할 때? 시련이 닥칠 때에는 그것이 뭐 된다고요? 준비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토대가 된다고요.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없이 중요한 이 5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림 없도록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또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정원 6권 51, 52 6T 51, 52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우리가 제시하는 복음은 바로 우리 영혼을 구하는 복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이다. 우리는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야 한다. 이것이 그분의 영적 속성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우리 오늘 마지막 기별의 결론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했죠?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완전한 의, 완전한 순종, 완전한 품성.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어떤 자에게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넣어주신다고요? 거룩한 능력의 속성을.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속성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말씀을 먹는 것은 뭐다? 말씀을 받는 것이다. 그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더 깊은 경험 속에서, 더 깊고 넓은 이해 속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순종될 때에 그것이 뭐 된다고요? 우리를 장성하도록 하는 영양이 된다는 거예요. 필수적인 영양, 음식. 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의, 완전한 순종, 완전한 품성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이고 완전한 방법이에요. 네. 완전한 믿음만이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완전을 줄 수 있어요. 네. 우리 모두 이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경험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서 놓지 아니하고 먹고 되새기는 그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분의 최종 약속처럼 뭐 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마지막 날의 영광에 우리 모두 함께 서게 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